오늘은 이사야 32장 말씀, 예언서라는 것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본적인 생활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역사를 성경이 다루고 있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 특히 잘못하고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이런 예언자를 통해서 그 잘못을 책망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거기다가 하나 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예언은 미리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듣고 받아서 한다라기보다는, 이 미리 예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다, 이게 더 강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입에 넣어준 말을 그냥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한다, 이런 의미로 예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입이 돼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오늘 우리 32장도 바로 예언자로서, 아주 예언서로서 전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처해진 역사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 속에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합니다. 장차 한 왕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왕을 지적하지 않고 어떤 왕, 그러니까 어떤 왕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가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가 예언을 했다고 봤을 때, 이 한 왕은 혹시 히스기야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 뒤에 일어난 요시야,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왕국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던 남자 왕이 19명이 있었고,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왕이 하나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다윗 왕처럼 의로운, 다윗 왕에 필적할 만한 의로운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완전히 망쳤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시야가 이제 또 의로운 왕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어떤 왕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공의로, 정의로 이끌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도자는 국민들의 인기를 통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책과 법안을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책과 법안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듯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좀 다르죠. 지금 우리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되든지 간에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정의와 공의를 따라 잘 다스리는 통치자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된 후에는 누가 됐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로 후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단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통치자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그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그런 상태예요. 세상 왕이 있는 겁니다. 세상 지도자. 정말 이런 말씀에 합당한 이스라엘의 어떤 본이 되는 것은 믿는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또 교회를 이끌어서도 안 되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믿든지 안 믿든지 정의와 공의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힘이 있다고 또 표를 많이 받았다고 많은 의원을 가졌다고 또 뭐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한다면 그건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 또 바로 이 한 왕에 대해서 훌륭하게 말하는 것은 그가 공의로 통치를 하고 방백들이라고 나오는 이 번역은 항상 귀족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귀족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지도층들,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체데크하고 미시파트 두 단어를 늘 씁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체덱 그리고 미시파트. 체덱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항상 옳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이런 뜻이고 미시파트는 그것을 딱 판단을 내려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체덱이라고 하는 공의는 이상적인 올바름이에요. 근데 미시파트는 그 이상적인 올바름 안에 몇 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니까 10점 만점을 딱 뒀는데 아주 연기를 잘 해가지고 거기서 10점 만점을 맞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9점, 8점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만큼 올바름을 이행하느냐, 실행하느냐의 문제가 미시파트예요. 그래서 이 미시파트, 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심판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평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올바르다라고 보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것, 그걸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정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내가 실현을 할 수 있는가. 그걸 10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5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게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결국 이런 훌륭한 그것을 적어도 8, 9 이렇게 훌륭하게 잘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어떤 공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지도자들이 공적 기능을 잘 수행해 주게 되면 순기능이 쫙 펼쳐집니다. 그걸 은유적으로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고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은 역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런 공적 기능이죠, 잘 수행을 해줄 때, 정말 10점 만점에 8점, 9점 그 이상을 해줄 때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그늘 같은 그런 우리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 기능을 해줘야 그 우산 아래 우리가 다 같이 혜택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기 때문에 나하고 뭔 상관이야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그런 한 왕, 한 사람, 누군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꾼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늘 후원해줘서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3절, 4절에도 똑같이 그런 공적 기능이 잘 순기능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보는 자들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다. 듣는 귀가 그것을 향해서 기울일 것이다. 또 다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달을 것이다. 어눌한 자의 혀가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눈, 귀, 마음, 혀 이런 것들이 다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은총을 입어서 다 샬롬,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5절과 8절에는 이런 공적인 지도자들이 공기능을 수행하는 자들이 잘못하게 됐을 때는 역기능이 확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리석은 자 혹은 악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수행해야 할 역할들을 잘못하게 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 과실들. 어리석은 말, 불의를 품어 간사한 말을 행하고 간사를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되고 먹고 마실 것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것은 다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다 또 그 과실을, 그 역기능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이게 되고 우리가 목마르게 되고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아시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의 그들의 공적 기능을 잘 수행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혜택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눈이 기뻐하게 되고 귀가 기뻐하게 되고 마음이 기뻐하게 되고 혀가 기쁜 말을 내뱉게 되고 그야말로 정말 우리에게는 아주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더할 나위 없는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대통령 선거나 지도자를 뽑는데도 기도하면서 누가 더 잘할 것 같은지 기도하면서 뽑고 또 누가 뽑힌든지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지도자로서 제 역할 정말 이 공적 기능을 잘 수행해서 나라가 복되고 부강해지고 힘있고 백성들이 정말 부하고 질서 있고 화합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이제 나머지 20절까지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이라고 해서 안일하고 염려가 없는 그러니까 여인들, 딸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은유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왕 그리고 또 어떤 방백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했다면 은유적으로 항상 여인들이라든지
딸이라고 말할 때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통치자와 구분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안일해요. 안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일함은 평안한데 별 문제를 삼지 않고 나아가는데 좀 나쁜 정도의 안일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태만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관심이 없고 특별히 신경도 안 쓰고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하고 이래서 그냥 편한 게 좋다라고 해서 태만해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혹은 국민들 혹은 교회 구성원들, 뭐 영적으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과 영적인 구성원들이 늘 같은 마음을 품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같이 의견을 내놓고 함께 화합하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나 긴장은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나 갈등, 오히려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적당한 피곤감, 적당한 아픔, 적당한 스트레스가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예 나는 귀찮아. 나는 그냥 조용히 없는 듯 그냥 지낼 거야. 이 안일한 태도에 그걸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고 편안해서 너무나 좋다. 아무 사람하고도 내가 부딪힐 것도 없고 뭐 엮일 것도 없고 너무 홀가분하고 좋다. 그것은 잠깐만 좋은 거예요. 그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나 회복이 필요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됐다면 다시 건강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속에서 또 부대끼면서 건강하게 부대끼면서 또 서로 화합하고 조금 뭐 다툴 때 다투고 또 이러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실천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일하게 됐을 때 안일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1년 미만에 너희들이 황폐함이 닥치게 될 것이다. 안일하게 살아가니까 거둘 것도 없다. 농사로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년 농사를 짓는데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태만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애쓰지도 않고 노력도 않고 전투적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1년이 지나고 나서 거둘 것도 없더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큰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 환경은 그다지 우리가 신경을 쓸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어리석은 뿐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할 일. 나는 어떤 상황, 처지, 어떤 사람과도 항상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내가 할 도리 다 하고 내가 할 본분 다 하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충성되다라고 얘기하고 온전한 순종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역할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그걸 갖고 불평하는 건 요나 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면 된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평가하든 주변 환경이 어떻게 뭐 나쁜 결과를 주든 말든 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온전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내 할 역할 오늘 또 꿋꿋하게 해나가고 바르게 해나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2장의 끝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면 결국은 가시와 찔레가 날 뿐이에요. 온갖 자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에 찔레와 가시 같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자기의 본분을 다해서 가시를 뽑아내고 돌을 걷어내고 땅을 갈아엎어서 늘 옥토를 만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까지.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내방쳐 둬버리면 찔레와 가시는 그냥 돋아나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런 게 바로 미래의 비전인 겁니다. 지금 안일함에 빠져서 온통 황폐하게 되고 있는 사람,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백성들도 안일하고 관심이 없고 태만하고 다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이럴 때 결국은 황폐하게 될 건데 하나님은 언젠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영이 부어지게 되면 그 광야 같은 것이 다시 아름다운 밭으로 옥토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무성하게 잘 자라는 그런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사야 버전이에요. 요엘서에서 요엘은 말세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36장에 내 영을 사람들 속에 두고 내 법을 사람들 마음속에 두겠다라고 에스겔 36장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내 신을 부어줄 때가 올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모든 영혼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바닥나게 되면 가시가 나타나고 찔레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늘 은혜가 넘치고 복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바르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자라게 되고 가시와 찔레가 뽑히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옥토가 되게 되면 정의가 나오고 공의가 나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17절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샬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좋은 상태, 복된 상태가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겠지만 백성들도 일반 모든 회중들도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침입을 유일하게 물리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열국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비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예물을 가지고 사절단들을 보내서 축하를 받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사절단들도 왔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비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겸손하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우쭐해져 가지고 자기 왕궁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자랑하고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을 자랑하고 성전의 보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갖고 지금 무슨 망령된 짓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책망을 했었죠. 근데 사실 아수르를 물리친 히스기야 왕은 그 뒤에 결국은 정말 이와 같은 평화, 안정, 번영을 이루는 다윗 왕의 필적한 왕은 됩니다.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장차 한 왕이 바로 그 왕이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메시아에 대한 히스기야는 그림자고 예표인 거예요. 진정한 왕은, 이 한 왕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뿌리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다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예언에 약속된 것, 바로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 영혼 속에 임할 것이다. 충만하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고 기다렸고 오순절날 이 예언의 말씀들은 성취가 되어져서 그들의 영혼의 밭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 성령 충만한 영혼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18절, 19절은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앞에 문맥과 살펴봤을 때 바로 그렇습니다. 백성이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이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안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안일함. 화평한 평안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안일하게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일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숲을 우박으로 상해버리고 성읍은 파괴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지금 20절 말씀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라는 것은 약간 광야, 야생성을 말하는 겁니다. 야성. 안일함에 빠져서 안일함 가운데 편안히 이렇게 있지 말고 들에 나가서 지금 강가에 씨를 뿌리고 소를 몰면서 그리로 물가로 인도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또 영적인 교회 일꾼들, 지도자들 다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각자의 자기 역할 충실해야 됩니다. 지도자들도 안일함에 빠져서 안 되겠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평가하셨을 때 적어도 잘했다 할 정도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고 예배만 참석할 뿐이지 아무 상관없어. 너무나 편하고 안일하게 아무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뭔가 기여도 않고 봉사도 않고 헌신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저 화평한 집에 안전한 거처에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안일한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과감히 야생에 나아가 현장에 나아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우리가 봉사할 걸 봉사하고
헌신할 걸 헌신하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나귀를 모는 정말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보셨을 때 잘했다, 그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도자와 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